샬롬. 네, 바블스 19강입니다. 벌써 19강 잠언 강의로 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잠언하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적에 항상 잠언 하루에 한 장 읽기 참 많이 이렇게 시키셨거든요. 제가 지금도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잠언 하루에 한 장 읽기를 자녀들에게 시키는 우리 집사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참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이지만 또 그만큼 오해가 많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블스 시간을 좀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조금 이제 풀어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는 단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디 가서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제 시그니처 설교가 바로 잠언 9장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9장은 제가 자다가 이렇게 저한테 딱 때려가지고 설교하라고 해도 제가 잘할 수 있는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나눌 기회도 있겠죠. 네, 여튼 잡다한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 네, 잠언은 누가 쓴 책이냐 하면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이 쓴 책인데 솔로몬이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 자기의 아들에게 썼어요. 자기의 아들에게 자기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지혜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아들한테 전수하기 위해서 쓴 어떤 편지 혹은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그렇게 좀 이제 받아들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제 아들인 하랑이한테 야, 그래도 네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인생의 어떤 지혜를 묶어가지고 전달한 책, 이게 바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잠언하고 항상 같이 묶여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책들이 좀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욥기,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요 세 권을 우리는 시가서 중에서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욥기, 잠언, 전도서.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이야기할 때 요걸 다시 한 번 더 묶어가지고 전도서 강의 마칠 때 이 지혜서를 함께 또 묶어가지고 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할 때는 이렇게 지혜서다, 요 정도까지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언을 어떻게 좀 읽으면 좋냐 하면요,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진짜로 중요해요. 이것도 어디서든지 듣지 못한 이야기. 하루에 한 장 읽으라고만 들었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을 통째로 읽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간통할 수 있는 렌즈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있어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요 렌즈를 가지고 잠언 10장부터 30장까지의 개별 잠언을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31장은 조금 더 이제 에필로그니까 이 강의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10장부터 30장까지 읽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면 10장부터 30장까지 읽어봐야 헛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잠언을 읽을 때는 1장부터 9장까지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10장부터 30장까지의 개별 잠언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안에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오잖아요. 그 매뉴얼에 해당하는 게 바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그 잠언 사용 설명서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머릿속에 기억이 이제 새겨지겠죠. 네. 이렇게까지 반복했는데. 네. 왜 그러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잠언의 어떤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가지고 10장부터 30장까지를 해석해 나가야 하냐 하면요. 잠언 10장부터 30장까지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요. 개별 잠언이라고 불러요. 왜 개별 잠언이냐 하면요. 여기는 문맥이 없어요. 문맥이 없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격언들,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 10장부터 30장까지를 개별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별 잠언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 개별 잠언은 사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대한 어드바이스로 쓰여진 어떤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없어졌어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말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 그 말만 보고 그 격언만 보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잠언을 많이 해석했냐 하면요. 우리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간과 지금의 공간에서 어떤 그 기준들이 세워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때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언에 대한 어떤 해석이 당연히 시대에 따라서 틀려질 수밖에 없고 공간에 따라서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뉴얼이 주어졌잖아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매뉴얼을 가지고 개별 잠언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물론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파노라마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 잠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렇게 뜸을 들이시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우리 교회에서 잠언 9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론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요약 버전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여기서 근본이다라는 말은 시작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점이다. 지혜의 출발점이다라고 지금 잠언 1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의 출발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정리되셨죠?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2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지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지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반면에 누가 또 등장을 하냐면 미련한 여인,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요 두 명이 싸우는 이야기가 잠언 2장부터 8장까지 있어요. 몰랐죠? 네. 나중에 잠언을 좀 요런 어떤 각도에서 좀 읽어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잠언 2장부터 8장까지는 누구와 누가 싸운다고요?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막 싸워요. 막 싸우는 이야기가 잠언 2장부터 8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장은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내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 잠언 1장부터 8장까지 요 이제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막 싸우는 이야기, 요 이야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고 있는 장이 바로 잠언 9장입니다. 우리는 잠언 9장만 좀 살펴볼 거예요. 잠언 9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언 9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6절씩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련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간에 딱 끼어 있잖아요. 7절부터 12절까지. 이게 바로 잠언 9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중간에 끼어져 있다
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 음녀가 막 싸우는 그 계속해서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가시면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정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결론에 관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여인이 1절부터 6절까지 뭐 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잔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집을 지었대요. 집을 지었는데 7기둥이 있는 집을 지었대요. 여기서 숫자 7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완전한 집을 짓고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요, 이제 음식을 준비합니다. 짐승을 잡았죠. 고기 반찬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준비를 했어요. 2절 보니까 포도주와 고기 반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집을 짓고 고기 반찬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에 통하여서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지혜 여인의 모습을 딱 이제 연상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준비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초대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자,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어디에서 초대하고 있는지를 보니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어디에서 초대하고 있어요? 성중 높은 곳에서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까? 자, 그 초대의 말이 무엇이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바보, 멍청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무엇인지를 결정하지 못해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리로 오세요. 여기 오시면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집으로 오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 여인이 준비한 잔치집에 가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보니까 6절 말씀을 볼게요. 6절 말씀 보니까 생명을 얻게 된대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혜 여인이 완전한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포도주와 아주 고급 포도주와 그 다음에 고기 반찬, 그 숯불 바베큐 고기 딱 준비해 놓고 사람들한테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리 오세요 막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그 그림을 딱 이제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 가가지고 이제 고기 반찬 먹고 포도주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대요. 와, 진짜 짱이잖아요. 그죠? 자, 반면에 미련한 여인이 음녀가 준비한 이제 잔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녀는 어떤 잔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음녀는 집도 안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음식 준비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근데 뭘 했냐면 음식을 도둑질해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맥상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어디서 음식을 지금 훔쳐왔을까요? 뭘 말해서 뭐래요? 이 지혜 여인이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한 그 음식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차려놓은 거예요. 이게 미련한 여인이잖아요. 미련한 여인은 열심히 이제 잔치 준비 안 했어요. 뭘 했다고요? 지혜 여인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훔쳐놨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무슨 말일까요? 훔쳐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훔쳐왔습니다. 자, 훔쳐왔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미련한 여인이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디서 초대를 하고 있죠? 어디서 초대를 하고 있냐면 14절 말씀입니다. 성중 높은 곳. 지혜 여인이 초대한 곳과 미련한 여인이 초대한 곳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성중 높은 곳. 그러면 초대의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의 말은 어떨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초대의 말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우리 지금 4절과 16절 말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빨리!
10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손가락이 왜 저렇게 제대로 안 돌아가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네, 지혜 여인의 초대의 말과 미련한 여인의 초대의 말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당연히 헷갈리죠. 지금 똑같이 성중 높은 곳에서 초대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똑같은 초대의 말을 가지고 초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혜 여인이 어떤 곳이 지혜 여인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요. 어떤 곳이 미련한 여인인지 우리 구분할 수 없다고요. 지금 잠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지금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말로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미련한 여인이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어느 길로 가는 거죠? 지혜 여인에게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성중 높은 곳에서. 야, 이거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미련한 여인에게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요. 스올 깊은 곳에 가게 된대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 여인을 만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 미련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 죽어요. 야, 여러분. 자, 그런데 구분이 안 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인생을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동 뭐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길게 한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잠언 재미있다니까요. 네, 재미있는데 제가 재미있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강론 때는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좀 짧게 하려다 보니까 여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가운데 끼워져 있다고 그랬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딱 끼워져 있습니다. 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 10절 말씀 한 절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구분 못해요. 우리는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말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지혜와 미련을 구분할 수 없다고요. 그 이야기를 잠언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 여인 만날 수 있습니까? 지혜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잠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이성으로는 지혜와 미련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이게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여러분, 잠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각,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미련을 찾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음녀를 찾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혜의 여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의 여인은 누구일까요? 자, 10장부터 30장까지는 개별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개별 잠언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경외.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간이 바뀌어도 안 바뀌잖아요. 공간이 바뀌어도 안 바뀌잖아요. 상황이 바뀌어도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를 통해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그 사건들, 그 격언들을 우리가 해석해 나갈 것을 잠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30장까지 다 해석했어요. 그리고 나서 31장에 가면 지혜의 여인의 정체가 딱 드러납니다. 지혜의 여인이 누구입니까? 지혜의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에요.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경외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지혜의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현숙한 여인은요, 진짜 대박 여인이에요. 오, 진짜 짱. 왜냐하면 남편이 집에서 그냥 놀고 먹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막 이제 손가락 빨고 백수처럼 막 있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장사도 하고 힘도 세요. 막 그래서 농사도 막 짓고 거기에다가 이게 막 뭔가 사람이 되게 센스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칭찬을 받게 막 만들어 가는 사람이에요. 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제 아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현숙한 여인.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야 또 살아남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튼 네. 여러분도 그런 현숙한 남편과 현숙한 여인을 만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튼 잠언 31장은 여호와 경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와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현숙한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진짜 가만히만 있어도 남편을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남편을 칭찬받게 만들어주는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일까요? 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인식으로는 지혜와 미련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분할 수 없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지혜의 출발점이 무엇이었죠? 지혜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죠? 현숙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좀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좀 되시나요?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 경외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까지만 해도 잠언을 어떻게 읽었냐면 격언으로 읽었어요. 좋은 말. 그런 말들이 많이 모여진 책이라고 읽었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하려고 참 많이 시도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언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볼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간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현숙한 여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딱 결론이 나죠. 여러분,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잠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 짧은 강의로 잠언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언의 주요한 흐름과 잠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 번 더 강의 한번 돌려보시면서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를 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잠언을 읽어 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욥기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존재 가운데 아로새기면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인식으로 자꾸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혜를 찾을 수 있기를, 그래서 현숙한 여인인 정말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잠언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여러분의 시각과 이성으로 지혜와 미련을 구분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여호와 경외.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잠언이에요.